예, 안녕하십니까. 법회 시간을 30분 땡겨서 아침에 모두 좀 바빴죠. 예. 사실 옛날에 같으면 그 썸머타임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땡기는 거. 그래서 썸머타임을 하면 지금은 11시죠. 11시. 미국은 지금도 썸머타임 하죠. 예. 그런데 요새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모두 일어나는 시간도 빠르죠. 금강경 오늘 제 6분을 한다고 그랬죠. 6분.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강경은 핵심 근본 가르침이 3분 4분에 다 있지 않습니까? 3분 4분만 완전히 해석을 하면은 금강경 가르침은 그 정도로 완벽하다. 그런데 금강경을 해설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5분 이하는 이 3분 4분의 의문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다. 3분, 4분,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5분부터 32분까지는 그게 의심되는 것을 다시 이제 보충한다. 아까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만큼 3분, 4분이 중요하다. 그죠? 기원정사에서 대비구 1250인이 앉아 있는 데서 부처님을 향해서 수보리존자가 이제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로 발심을 한 사람은 발심을 한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길들여야 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3분, 4분에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열반에 가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중생, 여기서 구류 중생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중생이 무여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마음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상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념화된데 그게 자기 판단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부는 사실은 이 육바라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육바라밀. 여기서 보시를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 보시를 우선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여기에 다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생멸문하고 생멸심하고 진여심.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여심에 가기 위해서는 열애라는 것은 진여가 왔다 이런 말 줄인 말이거든요. 열애. 열애는 진여가 왔다. 그런데 그 열애심, 거기에 진여심, 진여본성, 자성자리. 그런데 이 분류는 부처님이 오래 부처님 생시에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했지만은 근대 서양의 철학자들, 심리학자들도 마음의 구조를 이중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프로이드 심리학자. 그렇지만 프로이드보다 더 프로이드의 제자면서도 프로이드와 다른 입장을 취한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칼 융이 죽은 것은 얼마 안 됐어요. 1961년도에 죽었어요. 그 칼 융의 얘기 보면은 레드북이라는 그 책을 생전에 책이 출간도 안 됐고 죽고 나서도 아주 한 20년 있다 비로소 책이 출간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진여자성 자리에 간다. 본성 자리에 간다. 이것은 진여자성 자리가 이 물건처럼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는 것이다. 모든 물건이나 모든 기구나 사람이나 작용 안 하면 그 자체로서는 존재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작용을 해야 되는 거라.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도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순환시킨다. 공기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 혹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걸로 알리거든요. 이게 모두 작용이에요. 검이다. 검은 존재하는 물건이죠. 그러나 존재하는 물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죠.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데 검에 작용이 있다. 다이아몬드도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치지만은
그것이 작용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아주 영롱한 빛을 반사해서 보내주는 거. 그게 없으면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작용이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여 자성 자리가 마치 내 안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의 근본 자리, 우리가 가장 갈구하고 있는 번뇌를 없애고, 번뇌를 소멸하고, 행복을 구하는 그런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작용을 해야만이 진의 자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거사림에 카톡에 올렸죠. 보셨습니까? 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친구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친구는 먼 길을 떠나야 해서 그를 돕고자 아주 귀한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안쪽에 몰래 꿰매 넣어둡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떠나버리고 오랫동안 가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친구를 만나서 내 옷 속에 이미 보배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귀한 불성,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만 행복과 만족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괴로워한답니다. 부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법화경, 모뼈변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흔히 이주 비유라고 해가지고 보물을 옷 속에 감춰둔 그 비유한 얘기라고 합니다. 진여 자성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그래,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그런 작용을 하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경전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레시피라고 있죠, 레시피. 요리법이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그 요리하는 방법을 레시피라고 합니까? 요리법.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이건 깨달음으로 가도록 하는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요리법이에요. 이거 자체 아무리 봐도 요리법을 아무리 외워도 요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요리를 해보고, 아, 이거 이래 하니까 맛이 좋네. 그런 거죠. 그래, 제가, 우리 법회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법문을 하고 2부는 수행을 하자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요리법을 많이 알아도 그대로 요리를 안 하면 요리 맛을 모르잖아요. 수행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이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진여자성자리 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금강경의 대의는 상에 머물지 마라. 상에 끄달리지 마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자꾸 그거라고 그래 우기고 그러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안죽따라 303벌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분, 4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희흡은 제6분, 제6분을 한다고 제가 법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모두 뭐 읽어보셨을 거로 압니다. 이거 모두 책을 집에도 하나 가져다 놓았으니까 제가 이 한글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처님이 가신 지 후 500세에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수행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서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연에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짓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생각,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으면은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며 만일 법이라는 생각을 신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며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을 지켜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정법을 지키는 자도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알라 내가 말하는 법을 뗏목과 같으니 정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하였느니라. 그래 2분 3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설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 계실 때가 아니고 먼 뒷날에도 그런 걸 배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다면은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 가르침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유지될 수 있어 그런 좋은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나서 후 500세, 후 500세는 500년이 5번 반복된 뒷날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2500년 뒤에죠.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부처님이 후 500세라는 그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 계를 지키고, 그 수행을 한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한다. 수복, 복을 닦는다. 이 말은 계정해. 이거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 그런 그렇게 해서 이 글귀나 말에 능히 신심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이 가르침을 배울 것이다. 당지 시인의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 이렇게 많은 부처님한테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선근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가르침 한마디만 들어도 또 바로 바른 정신자, 바른 깨달음을 얻느니라. 정신자 하는 것은 그 삼독을 없앤다. 탐진치, 이게 삼독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가장 독한 것이 삼독이라고 그러죠. 택도 없이 욕심내고, 성내고, 그러고, 어리석고. 어제 보니까, 그, 해병대, 익사사고에 그 사단장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거기 한 사람이 썩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 죽었는데 처벌을 사단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을 뭐같이 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사단장 할 사람이 있나 하면 성을 내가지고 막 호통을 쳤다. 대노를 했다. 그렇게 성을 냈으면, 원칙대로 잘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혜스럽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단장 할 사람 누가 있노? 그래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렇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한다고 하면, 그 사단장 할 사람 누가 있노? 하면서 막 성을 대노를 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얼씨구 좋다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그 사람 살려주려고, 사단장 살려주려고, 그렇게 썩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막 하는데도 특검 거절하고 막 이래 하니까, 결국은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사건은 사단장까지 그렇게 사단장이 찍어 3년 받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받은 사건은 아니래.
괜히 일을 키운 거야. 윤석열 씨가 저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성을 많이 내는 거예요. 성이 삼독이라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수보리아, 여기에서 이제 계율을 지키고, 정념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얻으면은 이런 사람은 마땅히, 신심을 내서 진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부처님, 여러 부처님 앞에 가서 그래, 선건을 심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 듣고 그리고 삼독을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 되는 것을 부처님은 다 볼 수 있고 또 다 알 수 있다. 시제 중생이 이렇게 많은 중생이 많은 복덕을 얻게 되느냐. 그걸 하면은 이 중생들은 만일 상을 버리면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 이런 아르마리를 버리면은 또 법에 대해서도 법 아닌 거에 대해서도 그런 아르마리를 버리면은 무량복덕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아르마리를 가지면은 그러면 또 이제 아인 중생 수자 여기에 걸리게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취하면은 역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제사에 걸린다. 어떤 상을 취하면은 결국은 또 상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취하지도 말고 또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열애상설 내가 입버릇처럼 내 얘기하는 기다. 열애상설. 그래 너희들 비구는 이 법을 알아라. 이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뗏목과 같은 기라.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나무와 숲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뗏목은 버려야 되지.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 하면 그건 말도 아니다. 강을 걷는데 필요한 것이 강 건너고 난 다음에 뗏목이 아무리 강 걷는데 그게 중요했더라도 그거 강 건너고 난 다음에 가져가면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내가 수행을 하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버려야 된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뗏목이고 내가 견성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 법도 버리라. 가르침도 버리라. 그런데 하물며 가르침 아닌 진리가 아닌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지. 그래서 이 정신희흡은 이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 3000년 된 뒤에도 이 법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좋습니까? 진짜 이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대답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 중생은 무량복덕, 양을 세릴 수 없는 복덕. 이게 뭐냐 하면 무상정등각이라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걸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술에 떨어져 고라 자는 친구한테다가 보물을 그 옷 속에다 꾸며 넣어줄 땐 네가 아주 급할 때 어려울 땐 이걸 가지고 네가 살아라 이래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친구 만나서 맨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 옷 속에 그거 넣어준 거 모르나? 그래?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딴 데 가서 어디 바위에 가서 빌면 될란가? 어디 가서 뭘 하면 될란가 하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비유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보물같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되어 있다.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기도한다고 기도 동참비 내고 기도는 스님이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은 안 되는 게 없다. 요사이 물리학 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에 대비해서 양자역학이라고 있는 걸로 압니다. 고전 물리학은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보는 이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고전 물리학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파장이 아니면 알갱이다. 이 빛도 우리는 파장으로 아는데 파장이면서 알갱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파장이면서 알갱이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은 전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야를 연구하는데 이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가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에 원자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가장 미세하게 나눌 수 있는 원자가 몇 개냐? 자연 상태에서 있는 원자는 94개. 94개인데, 여기서 몇 개가 돼야 되면 하면, 4. 지금 원자가 118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94개, 그 다음에 새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18개 하는데, 이 원자라는 것은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미터에 공이 10개 쳐 있는 것에 그러니까 이게 10억이에요, 10억. 10억 분의 1. 그래, 이거는 뭐, 숫자로 말할 수 없는데, 원자가 이래 있으면, 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위를. 그리고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고, 이 원자 핵이 가장 적은데 이게 소립자라고 그래요, 소립자. 이 소립자는 1m의 10의 마이너스 18 자성의 크기라요. 이거는 10경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빛이 파장이 아니면 알갱이다, 이게. 이 마음이 파장이 아니면 알갱인데 이것이 엄청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색심불이라고 그랬어요. 색심불이. 마음과 물질을 우리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다 하는 거 부처님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색심불이. 양자물리학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에서. 그리고 양자물리학에서는 모든 파장과 알갱이는 끌림 현상입니다. 끌림 현상.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재산이 얼마냐?
1조 달러. 1조 달러.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우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하면은 지금 환율이 1450이라고 그러면은 1450조억 원이라, 1450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의 전체 주식의 가격 합친 거, 이것이 1조 달러로, 며칠 전에 1조 달러 됐어요. 이것이 세계에서 기업으로서 순서 따져가지고 하면은 삼성이 12번째래요. 아시아에는 2번째라. 대만이 TCM이가 뭐 하는 대만이 그 반도체 회사가 삼성 반도체보다 주식 가격 합치면 더 많아요.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삼성이 며칠 전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됐어요. 1조 달러라 가면은 50조 원이라고 하죠. 1450조. 우리나라 금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20조예요. 720조. 삼성의 전체 주식 가격이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뭐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100대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만 못한 거예요. 일본이 100대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만 못한 거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삼성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나?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냐? 일론 머스크 50년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끌리는, 그 사람한테 돈이 끌리는 현상이 있는 게야. 끌림 현상이에요. 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올해 95살이에요. 이 사람하고 점심을 같이 한 먹는데 3억은 줘야 돼. 점심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같이 먹는데 돈 3억은 주고 먹어. 왜 그러냐? 한 수 가르쳐 준다, 그래. 돈 버는 거 한 수 가르쳐 준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 95인데, 돈 많은 사람이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 사람이 팔짝팔짝 뛰는 게, 일본의 기업 100개, 위로부터 100개 다 합쳐도 삼성만 못하기라. 어? 지금 우리나라,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천 불이라 하거든요. 우린 4만 5천 불 돼가지고 자꾸 더 못 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반도체 공장 하나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된 것도, 3만 5천 불 된 것도 삼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버는 게 전부 돈이라. 전부 돈이라. 저거 자기 앞으로 다 오는 기라. 그런데 자서전 책이 있어요. 호암 자서전. 이병철 씨 호암이거든. 내가 그 책을 읽어보고, 야, 날 때부터 타고나기를 우리는 돈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려게 살면서 진주에 가서 초등학교 편입해가지고 한 2년 다니다가, 아이, 나 서울 가야겠다고. 서울로 전학해가지고 교동초 국민학교인가 그거 가서 한 2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그때 정식 중학교도 아닌 그런 데 가서 또 한 1년 다녔어요. 1년 다니다가, 아이고, 이왕이면 일본 가보자.
그 일본 가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 정식 학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청강생 비슷하게 들어간 거라. 그래 가지고 한 2년 있었는데 자기가 자취를 하고 있다가 각기병이 들렸어요. 그때 결혼했어. 그래, 때려치우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친구들하고 맞짱했어. 맞짱하다가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있는데 천사꾼 집안이라. 나 사업을 좀 해보려면 이렇게. 그래, 해라, 하라. 돈을 얼마 줬느냐? 200마지기에서 나오는 쌀, 그만큼 줬는 기라. 그래가지고 마산에 가가지고 트럭을 20대 사고 정비소를, 차려가지고 돈을 버는데 얼마 버는가 하면 땅을 200만 평을 샀어요, 그때. 그 사람도 돈이 그 사람 막 간다 하면 그 사람도 막 끌려 들어오는 기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그거 다 말아 먹었어. 다 말아 먹고는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양조장하고 또 쌀가게 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엔 무역하고. 그래, 그 사람은 이때까지 재벌들 다 구속됐는데 한 번도 구속도 안 됐어요. 4.19 혁명 날 때 일본 가 있었고, 5.16 날 때 일본 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일본 가서 전부 다 돈 버는 방법 다 배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그러고 이건희도 이병철이 죽고 그걸 물러받았거든. 삼성그룹을. 물러받아가지고는 회사가 안 나가는 기라. 10년 동안 회사를 안 나가는 기라. 회사 안 나고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잠을 안 자. 새벽 4시, 3시, 4시 해서 자는 거야. 그때까지 뭘 하느냐. 라디오 뜯어가지고 또 조립해보고, 또 축음기 같은 거 뜯어가지고 조립해보고. 그리고 그때 비디오 테이프. 그때 비디오 테이프가 유명해. 세계 갖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그거 보고, 텔레비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그래, 회사에서 금년에 삼성그룹에 돈 얼마 벌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회사를 안 나가는 기라. 10년 동안 회사를 안 나갔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비디오 테이프만 봐는 게 세계 각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다 보곤 딱 나섰는 기라. 나서 가지고 회사 전부 다 개편 다 하고 이름도 전부 삼성으로 다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독일 가가지고 삼성그룹에 있는 사장들 전부 독일로 다 온나. 독일 외국에 여행 안 해본 사람들이 삼성그룹 사장 중에 많았는 게 그때.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마누라 다 버리라.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때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뭘 얻었는기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 그래, 이병철 씨가 야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동양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이사는 하나 하고 있거라 이랬는데 그거 가서 자기가 뭘 했는가 하면 동양방송의 연예인 공채 그걸 했는기라. 그래서 그때 동양방송에 연예인 출신 연예인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때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반도체 공장 만든 사람이 시장만 해놓고 돈이 없어요. 판다 하니까 아버지 이거 삽시다 하니까 너 뭐 돈 정신없나? 이병철 씨가 뭐라 했는기라. 그렇게 자기가 자기 돈이 있었거든. 자기 돈 나고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사놨어요. 한 2, 3년 뒤에 이병철 씨 일본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돈 되는 기거든. 야야, 그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막 투자를 막 하니까, 삼성그룹에 있는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회사 직원들이 아이고 이러면 삼성 망합니다. 망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 일본하고 뭘 했는가? 치킨 게임을 했는 거야. 치킨 게임은 내는 위에 서로 차가 마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 피하면 다 죽는 거라. 막 밀어붙이는데, 일본은 반도체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거든. 그런데
계속 투자하는데 일본 사람들 다른 나라들 그 계속 투자하다가는 자기 다 망하니까 안 하는 기라 죽기를 했는데 삼성이 계속 투자하기 그 다음부터 막 반도체가 막 기가 막히게 필요해가지고 모든 데 다 반도체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라. 이재의 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원 그룹 회장. 거기 이제 대상 그룹이죠, 지금. 그 이혼해가지고, 그 각각, 자기 볼일 모르는 사람들인데 각각. 그런데, 그 대상 그룹의 회장도 이름이 뭔가 하면 임대홍이라.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전라도 사람이라. 전북. 이 사람도 차 타고 어디 가면 전부 돈으로 보인다. 그거 하면 전부 돈이 되는 기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두 개발 안 하려고 그래. 이거 개발하면 색심불이라. 우리도 마음을 쓰는 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라. 부처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부처님은 안 돼도, 이런 사람까지 막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라도 길러면 안 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2부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 잠깐 쉬고 2부 합시다. 예. 그래. 그 전에 정건할까요? 정건하고